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전체의 말씀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기도 하고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오늘 말씀은 매주일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시지만 조금 더 말씀을 향해서 집중을 좀 갖고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오시는 이런 상황.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오시는 그 상황으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성전에서 나왔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와, 예수님, 정말 이 성전 대단하지 않습니까? 와,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여러분 이해를 좀 하시려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우리가 좀 아셔야 이게 왜 이런 이야기를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는가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빨리 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성전은 총 3번 건축이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장 먼저는 여러분 언제 이 성전이 건축이 되어졌느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 왕 때 이렇게 건축을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였던 다윗이 모든 그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자재들을 다 준비를 했습니다. 제일 좋은,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성전을 지어야겠다 마음을 먹고 다윗이 다 준비를 해놨어요. 뭐 금, 은, 동, 뭐 백항목, 가장 좋은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누가 지었느냐? 짓는 거는 솔로몬이 이제 지은 거죠. 얼마 동안 지었느냐? 7년 동안. 그러니까 7년 동안 성전을 지었는데 가장 좋은 건축 자재들을 가지고 이제 성전을 지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었는데 그 성전, 그렇게 아름답게 지었던 성전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침공을 하거든요. 완전히 다 무너집니다. 아니,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았던 온갖 좋은 자재를 다 가지고 갖다 썼던 7년 동안 지어졌던 그 성전이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다 싸그리 쓸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게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성전 건축은 언제였느냐? 그 사람들이 잡혀갔습니다. 어디로요? 바벨론으로. 그리고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 중심으로 해서 바벨론에 있었던 제1차 포로 시기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이 성전을 짓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리고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몇 년이 걸렸느냐? 20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7년 걸렸잖아요. 근데 20년이 걸렸어요. 왜요? 돌아왔는데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뭐 자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많아서 일을 빨리빨리 진행할 수도 있는 일이 아니고 무려 20년 동안 두 번째 성전의 건축을 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해놓고 보니까 처음 지었던 솔로몬과는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형편이 없었던 거죠. 제대로 짓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 지은 것마저도 알렉산더 제국이 돌아와서 또다시 두 번째 이 성전도 무너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전은 세 번째로 지어진 그 성전이에요. 누가 졌느냐?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려 80년 동안 이 성전을 건축을 했거든요. 근데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아니 어떻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느냐? 헤롯이 이스라엘을 통치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환심을 얻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을 끌어들여야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한번 성전을 지으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다 나에게로 집중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좀 높이 걸고 내 이름이 더 높이 올라가야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제 성전을 짓기를 시작했는데 무려 80년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 성전은 지금도 지어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에 갔다가 나오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당시에 문을 보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의 돌들이 보통 3m에서 4m의 돌, 아주 각진 좋은 돌로, 그리고 큰 돌은 막 10m.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돌들을 그렇게 가져오고 만들어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큰 돌들을 막 쌓아서 제대로 아주 튼튼하게 이번에 지을 때는 제대로 짓자 해서 막 그렇게 지어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렇게 여러분 좀 이제 이해가 되시잖아요. 왜 1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 예수님 돌들 보세요. 이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건축물 보세요. 이거 와 이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그런 성전입니다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 성전이 그 당시에 성전이 좀 어떠했는가 사진을 좀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이게 지금 멀리서 보는 예루살렘의 성전이에요. 조금 더 줌업을 해서 당겨보겠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지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와, 그 당시에 이 정도의 건물을 지어놓는 건 대단하게 멋지게 튼튼하게 화려하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 건물도 좀 보세요. 이 돌들 보세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대답이잖아요. 그렇게 제자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제자들은 지금 막 이 성전에 와서 이게 어마어마하고 대단하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다 무너진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너무나 동문서답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은 막 이 성전이 대단하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곧 무너질 거다라고 하는 그 의미. 그러면 예수님 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멋지게 지었던 아까 그 건물들 봤잖아요. 근데 이 건물도요, AD 70년에 로마가 쳐들어와서 그 건물, 그렇게 화려하고 튼튼하고 큰 돌들로 지어졌던 그 성전마저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데에는 그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데는 두 가지의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너희들이 보기에 이 성전이 영원할 것 같지? 이렇게 너희들이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놓는다고 해도 영원할 것 같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 그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성전뿐만 아니라 세상도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도 무너질 때가 있다. 끝이 있다라고 하는 이 이중적인 의미를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 아니 예수님 세상이 망한단 말입니까? 세상이 종말이 온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 종말이 올 때 과연 그 일들이 있을 때 어떠한 뭐 증상들, 징후들,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그 세상의 끝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때에 예수님 어떠한 징후들이 있나요? 어떠한 뭐 조짐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네 가지 징후에 대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세상이 종말이 가까이 오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라고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첫 번째는 5절과 6절에 보면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자막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인데 그 네 가지는 무엇이냐면 거짓 선지자들. 이 종말의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점점점 많아지게 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을 자꾸 미혹하는 거죠. 미혹해서 자꾸 다른 데로 데리고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7절과 8절에 보면 어떠한 징조가 있냐면 나라와 나라의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민족과 민족 간에 막 이런 죽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을 듣는 사람들이 평화가 깨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두 번째 징후입니다. 세 번째는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곳곳에서 큰 지진들이 일어나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지진으로 통해서 기근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그 네 번째는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갈수록 핍박을 더 심하게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여러분, 이 징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네 가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요즘 어떠한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말 말씀 그대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이단들이 막 판을 치고 있는, 그래서 이단들이 정말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자꾸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이상한 곳으로 데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을 죽고 죽이는 전쟁이 일어나 이 평화가 깨지는 그 소식을 우리가 정말 가까이서 듣고 있는 요즘이에요. 큰 지진도
났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들을 보니까 우리도 어떤 생각이 드냐? 점점점 이때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라고 하는 징후들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말씀이 이야기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세상이 망할 거야? 멸망할 거야? 종말이 올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불안해, 초조해, 너희를 억압해, 꼼짝 못하게 해. 말씀이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말에 대해 생각을 좀 안 하는데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불안한 마음이 먼저 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이 종말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그리고 종말이라고 하는 말은 별로 듣고 싶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말에서 이야기하는 요한계시록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읽어보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신약 말씀을 막 읽다가 요한계시록이 나오잖아요. 그럼 안 읽고 다시 앞으로 가. 왜냐하면 그 읽으면 자꾸 마음이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나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살아가지? 라고 하는 마음이 계속 들어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불안함과 초조함과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냐? 꼼짝 못하게 해서 억압해서 막 그렇게 하려고 하신 것이냐? 여러분 과연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그 요한계시록과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냐. 가끔 여러분 목사님들이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 우리도 이런 마음이 이렇게 좀 종말? 이러면 마음이 딱 닫혀요. 그리고 불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불편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랑 이야기를 좀 해보고 속사정을 들어보니까 거의 공통된 의견이 이런 의견입니다. 어떤 의견이냐? 정말 그 얘기를 딱 듣잖아요? 그러면 사회에서 이상한 무리를 일으켰던 여러분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 종말이라고 딱 하면은 사회에서 무리를 일으켰던 시한부 광신론들의 종말론자들. 그 사람들이 막 그 사회에서 했던 일들이 막 이렇게 이런 이미지가 딱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딱 닫히고 불안한 마음이 딱 생기게 되는 그런 일들. 그리고 종말이라고 하는 말만 딱 들으면 마음에 딱 벽이 생겨버리는 이단이 먼저, 그러니까 종말을 이야기하면 이단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거죠. 그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전히 이런 이단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런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심해야 된다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어서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서만 종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실 말씀이 종말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종말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여러분 그 종말이 분명히 있어요. 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때를 향해서 계속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종말은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이냐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도 잘못된 이단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혹한 마음에 빠지기 아주 쉬운 거죠. 특별히 여러분 이단에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는 그 교주가 안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그 때를 알지 못한다. 분명히 오시기는 오시는데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 수는 없다.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교주들은 다 자기가 안다는 겁니다. 다 아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세상 다 망할 건데 아니 얼마 있으면 그때가 내가 정해놓은 그때가 딱 되면 세상 다 망할 건데 니네 뭐 열심히 살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학교 다닐 필요 뭐 있냐? 직장 다닐 필요 뭐 있냐?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나에게로 와라. 이렇게 지금 잘못된 종말론의 이단들이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 여러분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넘어가 갈 것 같잖아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쫓아갈까? 그런 사람들이 이단 교주로 따라갈까? 이렇게 여기는데 아니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마 제 연배 이상 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다미선교회 여러분 생각나세요? 다미선교회 생각나세요? 1992년 10월 28일 날 그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막 애들이 학교를 안 가요. 남편이 직장을 안 나갑니다. 이 아내들이요 집을 나가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끼리 막 모여서 있는
10월 28일 날 밤 12시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자기들끼리 모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흰 옷을 입고 막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찬양을 막 부르고 있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야기한 그날, 그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무 일도 있잖아요. 자기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어떻게 하느냐. 그 기자들이 막 그때 막 다 서 있다가 그날 그 시간이 지나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막 인터뷰를 하려고 막 이렇게 막 마이크를 들이댔거든요. 한 명도 제대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다 도망가듯이 숨어듯이 막 사라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 아마 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거기다가 후유증이 얼마나 심했느냐. 사회적으로 아주 큰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면요, 이 사람들이 원래 자리에 돌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이단에 빠지고 나서는 원래 자리로 사람들이 다 이상한 눈으로 눈초리를 쳐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학생으로 돌아가지를 못해요. 직장으로 돌아가지를 못하고 가정과 교회로 돌아오지를 못하는 아주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켰던 잘못된 이단들의 행태가 여러분 있었잖아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이 과연 이런 것이냐? 아니,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이 여러분 이런 것이냐?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하면서 자기가 다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잘못된 생각에 빠져있는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냐?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세요. 이단들은요, 자기들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자기네 식대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끔 뭐 광고 시간이나 우리가 훈련을 받을 때 제가 여러분께 늘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교회가 아니면 되도록 다른 곳에 나가서는 성경 공부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주 조심스럽고 위험하거든요. 아니, 검증되지도 않은 그 사람들, 그분들이 정말 누구이기에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는 거예요. 검증되지 않았는데 그들이 결국 여러분들을 이끌어서 뭐 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는. 그래서 이단에 가보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80% 이상이라니까요. 교회를 잘 다닌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빠져서 이단에 가서 잘못된 길에 미혹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말씀을 정말 잘 가르친다고, 소문났다고, 정말 말씀을 여기 가면 제대로 된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데리고 갑니다. 말씀도 잘 가르친다고 그래요. 또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친교를 하는지 그 관계성을 끊어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식구들보다 더 끈끈한 그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감하게 뛰쳐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 식구들보다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애정과 더 많은 사랑을 보여준다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도 뛰쳐나오는 거죠.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 말씀이 어디로 가느냐? 그 교주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주가 결국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재림 예수다. 아니,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여러분 요즘 한간에 떠들썩한 기사가 있잖아요. JMS 정명석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요. 이단 완전한 교주 아닙니까? 사람들을 다 끌어다가 잘못된 길로 완전히 빠져나가게 만들고 성적인 문란으로 완전히 세상을 지금 무리를 일으키는, 잘못된 길로 사람들을 계속 이끌고 가는 그 잘못된 이단의 형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조심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정말 성경이 말하는 제대로 된 올바로 된 종말론은 무엇인가? 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대로 그런 징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때가 점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 분명하게 맞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일 여러분 종말이 온다라고, 만약에 여러분 내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일 오신다는 거, 월요일 날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다, 우리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 저는 정신이 바짝 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부터,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맞아, 나 이 중요한 일 빨리 우리 엄마 아빠 빨리 구원 전도해야지. 또 우리 애들 이거 믿음 확인해야 되는 거 여러분 그거 아니겠어요? 나 잘못한 게 너무 많았는데, 나 죄진 게 너무 많았는데 그거 빨리 회개하고, 그리고 잘못하는 사람들에게 용서도 구하고, 또 그 사람이 잘못한 것도 내가 좀 용서를 좀 해주어야 되겠다라고 정말 시간을 쪼개고 아끼고 계획적으로 1분 1초로 아껴가면서 여러분 해야 될 일을 아주 구체적으로 다 계획해서 빨리빨리 그렇게 할 겁니다. 반대로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줘도요,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언제 오실지 알면 준비를 하는데 언제 오실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루하루를 마치 내일 오실 것처럼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너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내일 오신다라고 하면 오늘 어떻게 살겠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실과 열심을 가지고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 그 모습으로 살 거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올바로 된 종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여러분 176장을 보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찬양의 가사가요.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 안식 얻겠네.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 밤이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1절과 2절의 우리 찬양을 같이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30년쯤 되는 것 같아요. 1994년 10월 21일 오전 7시가 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그리고 막 이제 학교를 막 가려고 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뉴스에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막 그 어떤 일이 이런 대서특필을 하고 막 난리가 나서 학교를 가려고 하다가 그 뉴스를 보게 됐어요. 여러분 그날 어떤 일이 있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1994년 10월 21일 오전 7시 한 40분경에 어떤 일인지 여러분 아셔요? 성수대교가 부서졌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성수대교가 그 기사를 딱 접하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다리가 끊어질 수가 있는가? 그 성수교에서의 5번째 교각이요 내려앉은 거예요. 그리고 내려앉아서 막 그 한강에 가라앉고 있는 막 그런 상황이었고 그 끊어진 다리의 맨 끝에 막 차들이 막 대롱대롱 이 자가용과 또 버스가 막 대롱대롱 하다 결국에는 이 바닥으로 탁 떨어지는 그 안타까운 상황을 봤거든요.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 타고 있었어요. 그 성수대교를 지나가면서 출근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학교를 가고 있었던 많은 학생들이 그 대교에 있었거든요. 그 떨어지는 차들과 함께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사람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싶어서 조사를 해봤거든요. 근데 그 성수세교가 무너지기 전에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징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상판을 받치고 있었던 이미 그 용접 이런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 있는 그런 상태였고, 이미 차들이 지날 때마다 소리가 막 계속 막 덜컹덜컹덜컹 막 이런 소리들이 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핀 자체가 제대로 꽉 조여지지를 않고 있는, 오히려 지금 이런 상태에서 수많은 차들이 지나다니면서 빨리 무너지지 않은 게 다행이다 할 정도의 문제들이 막 있었거든요. 그런 증상들이 있었는데 결국에 어떤 그 참사가 벌어지면서 49명의 사람이 정말 안타깝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아니, 그런 조짐이 좀 있었을 때 어떠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지금 제대로 된 검사를 좀 했더라면,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빨리 지금 대처를 좀 했더라면, 그런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의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을 건데, 이런 참사가 벌어지지 않았을 건데, 모두 다 마음이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그런 시간들을 보냈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징후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또 보겠습니다. 우리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하시는데 28절과 29절의 말씀이에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까 네 가지의 징후도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지금 무화과의 비유를 들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무화과 나무를 보라는 거예요. 여름이 되니까 이 나뭇가지가 다 연해진다는 거예요. 연해지면서 지금 색싹들이 막 올라오고 있잖아?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름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징후다. 그런 조짐이다. 너희들에게 계속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징후가 있는데 너희들 왜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오늘 말씀 마지막에 반복하고 또 강조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33절이에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35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에 있는지, 밤중 있는지, 닭 올 때 있는지, 새벽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37절에 깨어있으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야? 너희들 지금 이런 징후와 조짐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너희 지금 영적으로 자고 있으면 도저히 이 상황들을 알 수 없으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의하고 깨어있어. 지금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말씀으로 분별하고 바로 서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하루를 살 때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열심과 최선으로, 성실로,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너희가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잠자는 자는 여러분 어떻게, 잠자는 자, 잠자고 있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뭔 이야기인지 못 알아들어요. 아니, 누가 잠자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막 그냥 얘기한다고 이 사람들이 알아듣지 않습니다. 잠에 골아 떨어져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어버가도 모르잖아요. 아니, 지금 때가 지금 그런 때가 아닌데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서 지금 말씀도 듣지 않으면서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하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그거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산샘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영적이 된 가족 여러분, 우리가 처음 말씀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으로부터. 여러분, 왜요? 그 성전은 왜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성전은 무너져야만 하는 걸까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 견고하고 튼튼한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왜요? 그 성전 안에 말씀이 사라진 겁니다. 예배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자기의 생각들과 자기의 잘못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 성전, 결국에 무너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를 잘 봐야 되잖아요. 시대가 갈수록 어떻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고, 지금 전쟁의 소리가 막 들리고 있고,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 수 없는데 깨어 있으라. 영적으로 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예배하고 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이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죠.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최선과 열심으로 주님을 알아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루를 아끼면서 시간을 쪼개가면서 열심으로 살 수 있는 그분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점점점 이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단들이 더 많아지고요. 전쟁의 소식들이 막 들려오고 있어요. 큰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핍박이 심해집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것이 왜 일어나는지를 관심도 없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죄와 타락에 빠져 있어서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사람들을 미혹해요. 이단 교주가 나타나서 불안하게 초조하게 너 있는 거 다 가지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완전히요 깨어있지 않으면 무너지기 쉬운 이때. 근데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천지는 다 무너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이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와 우리 교회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자신과 식구들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